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근원이자 가장 위대한 힘인 사랑,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완전한 형태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이름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 각자의 삶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가장 위대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즉 희생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모습에서 혹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숭고함을 배우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가장 위대한 사랑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를 더 이상 종이 아닌 친구라 부르십니다. 이는 단순히 호칭의 변화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명령 관계가 아닌 모든 것을 공유하는 깊고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태에 있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걸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충격적일 만큼 솔직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첫째로, 우리는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힘도,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방법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조차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였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착하지 않다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역하는 악한 상태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식, 그분의 성품을 이해할 수도 원하지도 않았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셋째, 8절은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반역심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은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분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 힘도 없고 악하며 반역을 일삼고 심지어 나를 원수로 여기는 존재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유로운 사람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혹 목숨을 버릴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고 원수였을 바로 그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면 하물며 그분의 자녀가 된 지금은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과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라고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심에 대해 로마서 8장에서 하늘과 땅을 울리는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이나 천사들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그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우울감과 거절감,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확증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지은 후 시편 신한편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유일한 길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에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의 가치는 파는 사람이 부르는 가격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기꺼이 지불하려는 가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은이나 금처럼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와 맞바꾸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들의 생명과도 같은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매기신 가치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값진 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상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팔아 사려고 했던 값진 진주는 바로 당신입니다. 오,
그 깊고 깊은 예수님의 사랑. 바다처럼 넓고 측량할 수 없으며 끝이 없고 대가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시련의 시간을 겪습니다. 마치 끝없는 터널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깊은 어둠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격동 속에서 혹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 끝이야. 아무도 내 곁에 없어라고 생각했던 순간 주님은 바로 당신 곁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당신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분께 당신의 삶을 드리십시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통해 살아주십시오.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이 당신의 삶의 변화의 날, 결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 위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